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야고보 선생님은 지혜와 총명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총명한 사람이다. 근데 그 총명이 지혜에서 얻어지는 총명이겠죠. 그러면서 너희 중에 그래요. 너희 중에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그 야고보 선생님은 굉장히 행함을 강조하죠. 사도 바울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실상은 하나죠. 그 행함은 어디서 오겠어요? 믿음에서 옵니다. 그 믿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믿음이고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리스도가 성령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내재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성령의 진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에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을 온유함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령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지만 실상은 통로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아 속에 있는 옛사람이 제거되어지고 창조된 하나님의 인격된 성품으로 바로 하나님 사람 되어지는 것, 그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만 지식 가지고 통로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의 지식은 있을지라도 내게 가장 심각한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자신의 인격이 변화가 안 됩니다. 성경의 지식은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은 성경의 지식 가지고 내가 통로로 사용받을 수가 있겠어요. 굴뚝이 연기로 통로가 되어서 밖으로 나가듯이 오늘 이 지혜의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증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수록 무슨 변화가 오겠어요?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한 걸음 더 나가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래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실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실상 우리 마음이 마음보다 부패하고 타락한 옛사람이 있죠. 그게 다 뭡니까? 다 더러운 거, 악이 넘치는 거, 이걸 버리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늘 씻어내고 버리게 되어지고 옛 것을 버리게 되고 옛 습관을 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또 말씀을 교제하잖아요. 그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유익하게 되어지고 마음의 성품이 온유한 마음이 되어지고 바로 그 온유는 뭡니까? 바로 지혜의 온유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진 말씀의 지혜죠.
하늘에 신뢰한 것, 남들은 보지 못하지만 보고 있는 거 지혜지요. 남이 듣지 못한 거, 신뢰한 거 듣는 거 있죠. 귀가 할례 받았죠.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그 온유함에 있어서는 어떤 뜻이냐면은, 온유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부드럽다 그런 뜻도 있잖아요. 온화하다 그런 뜻도 있잖아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온유함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온유함의 강력함입니다. 그러니까 온유의 강력함이다 이 말은 진리로 인해서 강력한 마음을,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졌을 때 온유함의 진리, 그리스도로 세워진 강력함이 있다. 그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이런 내용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어요. 그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 서로 뭐 돈 바꿔 화폐 바꿔주는 사람 있죠. 또 물건 파는 일들 있죠. 그때 예수님이 상을 둘러 엎어버리잖아요. 아마 굉장히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사랑 얘기하고 병든 자 고쳐주고 긍휼히 여기고, 그 예수님이 아니 성전에, 더구나 성전에 가서 그 모든 장사의 상을 다 둘러 엎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것은 무슨, 그 온유한 마음 속에서 무슨 성품이었어요? 진리로 인한 강력함입니다. 하나님의 옳은 말씀의 진리를 말해낼 때는 강력한 그런 성품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온유함이 없으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아부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군림할 수도 있어요.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자기보다 조금 강하다 하면은 아주 또 그 사람 앞에서는 쩔쩔매고 아부하고, 그 모습입니다. 그것은 온유함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태도가,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그 온유한 마음 아시잖아요. 그 다윗의 온유함은 어떤 온유함으로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강력했냐면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 가운데 큰 목소리로, 큰 소리로 외쳤잖아요. 나하고 대적할 대장 나오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절절절 매고 있었어요. 아마 항복 직전에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나가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권력으로, 너 어렸을 때부터 전쟁터에서 익숙한 전쟁의 기술 가지고 나타났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그 온유함이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강력한 성품,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 온유함은 다윗에게서 어떻게 풍겨졌냐면, 그 사울 왕의 손자가 무비보셋이잖아요. 무비보셋의 그 정말 할아버지 돌아가셨죠? 아버지 돌아가셨죠? 그 집안이 거의 다 전쟁의 전사였잖아요. 무비보셋이 어디서, 시골에서 살았는지 산속에서 살았는지, 그 연약한 그 모습, 더구나 또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짧았잖아요. 그때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요나단에게 너무 큰 사랑의 빚을 진 적이 있었어요. 정말 요나단은 잊을 수 없는, 정말 믿음의 주 안에 있는 형제였어요. 혹시 무비보셋의 자녀들이 있을까?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군사를 풀어서 그 온 지역을 다 수색해서 정말 그 무비보셋을 찾아냈잖아요. 그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왔을 때 벌벌벌벌 떨잖아요.
땅에 엎드리잖아요. 고개 쳐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때 다윗의 온유한 성품 보십시오. 약한 자에게는 너무 약합니다. 강한 자에게는 정말 골리앗 장군은 강한 자였습니다. 그 강한 자 앞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된 온유한 성품으로 강하게 덤벼들잖아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정말 그 입술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둘러보시니까. 개도 죽은 개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약하고 그보다 더 연약한 게 어디 있어요? 그때 다윗의 온유한 성품 좀 보십시오. 그 무엇을 다독거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할아버지로부터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 자산은 다 너에게 다 넘겨주마. 그리고 왕자들이 항상 왕과 둘러서서 밥을 먹는데 너는 항상 이제 식탁에 왕자와 같은 참 그런 모습으로 함께 음식을 먹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긴 것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합니다. 지극히 작은 사람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외면합니다. 그런데 온유한 그리스도에 속한 그 강력한 하나님 편에서 있는 그 성품 좀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지극히 낮아져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큰 자잖아요. 다윗은 정말 세상적으로 가장 약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 무비보셋을 향해서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섬기는 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온유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다윗도 참 그렇게 신실하고 바르게 옳게 살려고 했지만 큰 실수를 했잖아요. 잘못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종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대로 시인합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관리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죄, 그것이 나를 열매 맺게 했습니다.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모습, 바로 그 성품이 온유한 성품이죠. 그리고 하는 소리 좀 보십시오.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51편 5절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체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태어날 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수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죄 씨를 가지고 나는 태어난 사람입니다. 죄 씨가, 죄 종자가 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아주 냉철하게 살펴보는 모습이죠. 그게 온유한 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죠. 하나님의 형상 새롭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온유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온유한 성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금년 한 해 그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겸손과 온유함으로 약한 자 섬겨줄 수 있어야 되겠고, 내가 잘못했을 때 인정하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워진 성품, 강한 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강력하게 대치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참된 온유함입니다. 그 자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였죠? 겸손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세워졌죠? 여러분과 제가 그 겸손으로 그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입니다. 지혜의 온유함입니다.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더욱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온유 안에 안식과 쉼 속에서 금년 한 해 하나님께는 무한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생활과 우리의 현장에서 정말로 온유한 진리에 속한 강력한 그런 진리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범사가 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